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은 이스라엘의 여러 산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지금은 다볼산이라는 학설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예수님의 이렇게 그 이동 통로를 보면은 다볼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헤르몬산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거의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거의 직전 마지막 갈릴리 북부 사역 역사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다볼산은 그렇게 되게 높은 산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은 이제 헤르몬산인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자, 변형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변형이라는 말과 관계 지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변형은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휴거되고 우리가 부활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영화를 누릴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에 대한 예표로서 변형되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이 원래 무엇이었죠? 원래 사람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본 모습과 같아졌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새에서 좌우에 날쌘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바라본 그 모습이나 변형된 이후에 주님의 모습이나 같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인물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까? 이제 선지자로서의 대표적 인물이 엘리야라면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한 말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하고 또 앞뒤를 잘 생각하지 않고 또 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베드로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잘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아니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말대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변형되어지고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나누신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그 고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연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본성이 나와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은 고난보다도 영광을 바라고요, 사명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닮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고난과 또 고통보다는 뭔가 영광스럽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을까요? 또는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잊은 채 현실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대화와 행동. 이때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앞뒤를 보면은 참 이렇게 뭔가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홀연히 변하고 그때 뭐 베드로가 초막을 3개 짓겠다, 요까지는 뭐 무난하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이제 이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한 번 전에 들렸던 음성이죠. 언제 들렸던 음성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동일한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이 말이 중세 사회에서는 이제 황제가 그 후임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대관식에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대관식을 거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좀 애매하죠. 주님은 이제 야 이거 오늘 이 베나산에서 했던 이야기는 하지 마. 여기까지 주님이 이제 단속을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묻자가 가로되 갑자기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누가 한 말을 옮기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서기관들의 말을 갑자기 전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자 중 누군가가 맞다 참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듣기로는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 뭔가 생뚱맞은 질문인데,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배운 우리로서는 이 질문이 처음 나온 질문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질문입니까? 그렇죠. 동일한 질문이 사실 이전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엘리야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제자들이 어때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알잖아요. 제자들은 요한계시록은 또 몰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지는 않나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주님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일은 없나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이 상태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3절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 깨달음이 사실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조만간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참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지금 이제 베다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나머지 9 제자들이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뭐 또 9 제자만 있었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또 많은 무리들과 70인 제자도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이 걸려가지고 자주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당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전에 표적도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데리고 온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한 직후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십시오.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도대체 이 지각 없고 이 믿음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는 사실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달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 위에서 수제자라고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베드로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쪽에서 기도할 때 또 이들은 또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사실은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가슴이 막 메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일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사람의 능력은 형편없고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여라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없고 17절에서 20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용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꾸지점은 앞에서 베나산에서 한번 실망하셨고 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시고 제자들의 그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을 보시고 또 실망하시고 앞날을 생각해 보시니까 또 걱정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꾸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보신다면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조금 낫겠죠. 우리는 뭐 초막보다는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또 기도로 간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예.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은 주님께서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참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저는 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상당히 다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로잡힌 자인데 그래도 뭐 우리 약하지만은 주님 뜻을 쫓고 또 주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16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십자가상 순환을 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제 꾸지람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나서지 않죠. 그냥 근심하더라로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고난 받을 게 한 달 채 못 남았으니까 걱정스럽고 제자들은 아직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이 근심하는 제자들의 근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제자 중 누군가가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뒤를 쫓겠나이다. 이렇게 좀 고백해 주는 제자가 있었다면은 주님 마음이 한결 편안하셨을 텐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또 개척을 하겠다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사를 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오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믿고 또 지지하는 분이 있을 때에 힘이 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보면 참 저보다는 현재 예수님이 더 외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장로님이라도 계시니까 든든한데 예수님은 그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가 한 사람도 그런 고백해 주는 제자가 없으니까 참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다볼산에서 베나산이 다볼산이었다면은요, 다볼산은 가버나움에서 한참 밑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야만 이스라엘 평지 위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남동 쪽으로 약 한 7, 80km 내려와야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럼 7, 80km 내려왔다가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신다. 이거는 여정상 좀 맞진 않겠죠. 근데 헤르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 물의 근원이 헤르몬산이니까 헤르몬산,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 후에 베나산에 올라가셨다 하니까 그 거리상으로나 공간적인 위치 이동상으로 봤을 때는 베나산은 헤르몬산이 분명할 것이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게 먼저 중세의 그 가톨릭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베나산을 다볼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볼산 위에다가 그 베나 기념 예배당도 만들어 놓고 성지 순례를 갈 때는 이제 그쪽으로 또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전체적인 말씀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베나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은 다볼산으로서 봤을 때는 북서쪽 6, 70km이고요. 헤르몬산에서 봤을 때는 남서쪽 약 한 7, 80km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헤르몬산이 좀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때 이제 반세겔 받는 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이제 성전세를 받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받았다 그래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1년에 3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가 반세겔. 이 반세겔을 데나리온으로 바꾸면은 2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오늘날 뭐 우리 인부들을 불러서 하루 품삯을 주면은 이제 기본이 요즘은 한 1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이제 성전세를 20만, 오늘날 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도 보수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성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받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런데 일단 이 성급한 베드로가 또, 야, 왜 너의 선생 예수는 성전세를 안 내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됐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낸다.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에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공연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세를 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도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저희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성전세를 어떻게 구합니까? 고기 잡아서 그 고기 뱃속에 있는 한 세겔을 반 세겔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거 반 세겔 또 주님 거 반 세겔, 그래서 너와 내 것을 내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런 걸 보면 또 우리는 이게 또 안 믿는 사람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만들어 놓은 이 뭐랍니까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았어. 또 주님이 준비하셨겠죠. 주님이 물고기하고 인연이 좀 깊죠.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물고기들을 잘 조정하시잖아요. 우로 가 이러면 물고기들 우로 쫙 가고, 좌로 가 그럼 물고기 좌로 쫙 가고. 베드로는 물고기가 우로 갈 때 좌측으로 던지고 또 좌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던지고. 그래서 주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시죠. 자, 이 간단한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급한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두 쌍둥이를 키우시는 우리 신권사님은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꾸짖고 그 문제를 확대해서 바깥 세상에서 전투를 벌이십니까? 아니면은 엄마가 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문제를 수습하십니까? 수습하죠. 자, 그러면은 내 가정 문제일 때는 내가 희생을 하고 수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나머지 그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일으켜 놓은 문제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할까요?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내가 왜? 혹 우리는 그렇게 방관자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떤 곳에서는 가가지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는 쏙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자기는 빠져버리고 그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특히 신천지들 들어와서 또 그런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로 오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갖고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수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요. 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정말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가 수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좀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봐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에서 빼왔지만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책망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개척교회를 따라와서 동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나는 모르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고 오셨든 알고 오셨든 간에 함께 오셔서 이렇게 동역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아마 굉장히 기히 보실 겁니다. 우리 쌍둥이들은 친구도 없는데 다 친구들을 떠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예배 자세가 좋습니다.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항상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악기를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주님을 심히 걱정스럽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명에 동력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심에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어진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주님을 끝까지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걱정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따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감화 감동 있으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변화되어 죽음을 극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와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한 것을 또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 역사심에 의지하여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